네, 저희 이제 인간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창조주를 닮은 존재예요. 너구리도 아니고 뭐 뱀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정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성과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강 때 공부했던 거는 우리가 정말 고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하게 지으셨구나.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열매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셨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지.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귀한 존재로 창조받았지. 세상 무언 것들 줘도 바꾸지 않을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강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한번 틀어보면 뭐가 나오죠? 요즘에 막 전쟁 나오죠. 그리고 묻지마 범죄, 그리고 온갖 안 좋은 이야기, 속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형상답게 고귀하게 지정의가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뉴스만 틀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올까? 근데 그것을 뉴스만 튼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되돌아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입히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나 자신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창조하셨는데 뉴스를 틀어도, 내 자신을 보아도, 내 가정생활만 되돌아보아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맞는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심히 좋았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게 창조한 게 맞으신가? 라고 하면서 의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죄론을 통하여서 심히 좋았던 그 모습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허망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공허함, 목적 없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목적 없는 것이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쓰였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표현할 때에 악함이 아니라 공허함, 뭔가 남지 않은 사라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지만 깨진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대로 비춰서 사랑과 지정의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졌어요. 그게 깨지게 되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크게 만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죠. 뉴스만 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묻지마 범죄 같은 거. 그러니까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만 불행한 게 억울했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볼 것은 우리가 밤에 쇼츠 넘기는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화장실 가서 쇼츠를 넘긴다든가,
뭐 의미가 없이 그 순간을 때우고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공허함 가운데 또 그것을 행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가 지하철 그 이야기했을 때에 나만 불행한 게 억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그 남자만 유독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옛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깨진 상태로 있으니까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뱉어내는 모습을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깨진 모습들은 그 깨진 거울 비유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 와도 내가 안 좋게 반응을 하고, 또한 깨진 파편같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는 것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좋은 것을 봐도 안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해요. 세상도 나름 진단하거든요. 왜 인간이 이럴까? 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좋은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왜 찌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뇌과학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연쇄 살인범, 강력범죄자들 뇌를 스캔해 보니까 공통된 패턴이 또 나왔다고 해요. 그것은 공감을 감당하는 전두엽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더라. 충동을 억제하는 것들이 일반인들과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메시지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행하는 것은 뇌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옳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된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들 태어난 거 보면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기가 먹을 거를 갖고 있으면은 절대 안 나눠주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막 다 먹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내면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런 게 내면에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뇌를 이렇게 만든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은 심리학. 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불안해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로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안 좋게 패턴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로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상당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폭력을 저지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담소, 오은영 상담한 거나 그런 거 하면서 꾸준히 인기가 있고 효용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심리학적으로 판단할 때에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에게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의 상처는 내가 부모의 상처가 왔고, 그 부모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거 같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께 상처받은 게 엄마가 상처받은 게 나에게 내가 안 좋은 것들로 뻗쳐나갔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은 최초에 누가 상처를 입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것들이 때문에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상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 원래 착했는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인 불의는 실제합니다.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 분노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뭐냐면 시스템이 문제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되고 책임의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있어서도 내가 의지가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세 가지들이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표현된 것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릴 적에 아픔으로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시스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나 뭐 공산주의나 뭐 프랑스 혁명도 결국에는 단두대로 마치고 인간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같이 문제의 원인을 나가 아니라 바깥의 영향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뇌, 뭐 심리학적 그런 것들로만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우리 안에 주어진 양심. 우리가 뭐 죄책감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도 없는 뭐 조용한 순간이나 그럴 때에 뭐 갑자기 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든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인데 뭐 미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뭐 양심이 찔리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책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억을 빚진 사람은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잠드는 순간 내게 빚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 알죠. 그 안에 이제 어려움,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타락한 이후에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진 거울같이 됐을지라도 이 양심은 사라지지 않고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계속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들, 우리가 뭐 밤늦게 뭐 쇼츠를 본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시도들, 마주하기 싫은 시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마주하지 않고 했던 것들. 이때 죄라고 한다는 것은 하마트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근데 이 죄라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이렇게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 이것은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겠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찬탈하는 반역이라고도 이제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려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오염된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라고 한다는 것은 총명한 거예요. 똑똑함, 보면은 깨뚫을 수 있는 것. 근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 지가 어떻게 총명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IQ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고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지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다른 것들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담배가 폐를 썩게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술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면은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죠. 내 기분에 따라 분노하고 내 기분에 따라 뭐 담배, 술, 그리고 또 아이 앞에서 뭐 핸드폰 하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핸드폰을 하고 대화할 때 핸드폰을 하고 꺼내게 되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곳으로 향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바로 총명함이 어두워지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알면서 나가지 못하는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향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자산 쌓는 것에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통장의 잔고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셨던, 총명은 지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데 그것을 썩어질 것의 방향을 두다 보니까 끊임없이 허망함,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건데 다른 것을 갈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비참함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을 바꿨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커리어, 나의 관계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해 볼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관계 아니면 자리에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잠시만 놓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어떻게든 틀려고,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바울사도의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자꾸 내가 비껴져 가는 것들을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바울사도의 탄식인 거죠.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꾸 허망한 것으로 알면서도 나를 파괴하고 나를 좀먹게 하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지정의할 때. 이것은 그냥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양심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의학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근데 이것은 신경이 죽어서 고통조차 못 느끼는 상태예요. 상처를 입어도 진물이 나와도 썩어져 가도 내 영혼이 비명을 질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정의 행위가 바로 이건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만 해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떨려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도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밤을 못 이뤄요.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감각이 옅어져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못 느끼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죠. 계속 죄를 행하면서. 근데 이 죄책감이 이 마비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 죄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죄가 이것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게 하죠. 너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타협,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비되고 어느샌가 돌아보면은 괴물이 되어 있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행하고 있었지? 되돌아봤을 때 언제 내가 내 가족에게 이러한 말을 뱉었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 내가 정말 찔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반응해내야 돼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죠. 아니, 우리 주차장 될 때 화분 그렇게 뭐 매연하는 거 괜찮죠.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해.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어느 방면에서든 마비시켜서 괜찮아. 그리고 그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만하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있던 모습.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암울하고 비참한 모습. 이게 죄가 가진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대세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거울로 계속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마비가 된 양심으로 잘못을 행하고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행하고,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한 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의의 타락.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태, 이스라엘의 목이 굳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의지가 죄로 인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 이제 이거는 결심했는데 포기하는 것들. 이게 정말 죄의 비참함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죄를, 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의지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우리의 모든 감각들, 의지와 감정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좋다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비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치됐을 때 양심이, 의지가 잘못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런 것들을 우리를 영원히 죽게 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상처 입히는 거예요. 나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나 혼자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전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향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물 한 컵에 그냥 독국물 하나만 빠져도 마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쫓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비참한 상태, 갈증,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 이게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성이 어두워졌고요. 무엇이 좋은 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아 선택하고,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성이 어두워지고요. 감각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찔렸는데 더 이상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괴물로 변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선악과를 직후, 이제 그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 이제는 하나님과 막역하게 이야기하고 뭐 동물 이름도 짓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얼굴을 숨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지성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이 두렵고 낯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절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방식, 뭐 바쁘다고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뭐 다른 것을 틀어놓다 한다거나.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건 장례 예배를 가면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피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죽음은 모두가 겪는 거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장례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서 자꾸 숨는 거죠. 바쁘니까 스마트폰 뭐 다른 거 틀어놓고 한다는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지,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품고 있지 라는 질문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죽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제 누가 했냐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 탓을 했죠?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감각이 마취돼 버리면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한 관계였는데 나를 위하여서 방패막이로 써먹이는, 그게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내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심의 갑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화과로 자기 잎을 가렸던 것들, 그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숨게 되는 거예요. SNS의 뒤에 뭐 좋은 사진, 실제와 다른 삶,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고 SNS에서 여행 갔던 것들, 좋은 거 한 것들로 숨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거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잎을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오면서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는 죄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파괴하고 홀로 서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 내 의지, 내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는 삭시 있다고 그래요. 죄의 결과가 있대요. 그냥 이대로 그냥 암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목마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죄는 삭시 있다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냥 목만 말거나 아니면 헤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좋은 걸 받으면은 좋게 대답해 줄 수 있었고요. 하와를 보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쁜 말, 너무 아름다운 말.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사랑했고, 또한 그런 지적 능력과 사랑과 의지가 하나님 향한 것들이 온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망가지고 지금의 모습까지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님의 소식이 비로소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얼마큼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목적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허튼데 낭비하고 있었는지, 왜 나는 자녀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다 죄. 허망하고 올바른 것을 향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힐 수밖에 없고, 죄를 알면서도 마비되고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돼가고 있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나의 모습이라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소식이란 게 뭘까요?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드는 죄가 없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죄 해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선한 걸 하려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요, 사라지고 죽어지고 계속 목말라 하고 허망하고 헛된 데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나쁜 데 쓰고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분열하는 데 쓰고 있고, 이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사라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이게 복인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참 복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죄에 대하여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죄가 나의 인생을 얼마큼 비참하게 만드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 끝은 죽음인지, 죄가 모든 망가짐과 사라짐과 죽음의 근원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복음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자리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기이 여기게 하시고 앞으로 죄를 경계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